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은 오늘날로 하면 주일 저녁 때입니다. 주일날 저녁 때에 이미 죽은 가룟 유다와 빠진 도마를 제외하고는 최소 10명 이상이 한 공간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 주일 저녁 날에 한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곳의 문들을 닫았는데 그냥 뭐 하나만 닫은 것이 아니라 다 닫았습니다. 저희 친척 중에 한 분이 그 호주에 계시는데요. 얼마 전에 이렇게 영상 통화를 하면서 용이야, 지금 여기 락다운 걸렸어 하면서 이렇게 풍경들, 그리고 몇몇의 아이들이 모여 있는 것 풍경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락다운이 걸려버린 것처럼 이동하지 못하고 그냥 모인 곳의 문들을 다 닫고 문들을 다 닫아 걸고 잠근 상태로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두려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목숨을 잃을까 두려웠습니다. 여기서 두려움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푸어보스, 두려움 속에 놓여있다, 막 공포, 놀람, 두려움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동일한 이 두렵다는 단어가 이렇게 쓰였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겼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유대인이 두려웠다는 것은 그가 누려왔던 지위와 명예와 재산을 잃어버릴 위험을 두려웠다는 사실입니다. 목숨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그 사실이 두려웠다는 말입니다. 여기 문을 닫고 함께 모여있는 제자들도 두려웠습니다. 자신들이 따르던 스승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로 유대인들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당할까봐 두려워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소망이 끊어진 상황, 예수님의 십자가형으로 마치 반란군이 제압당하듯이 자신의 목숨을 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물론 앞에 본문에 살펴보면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앞에 본문들 읽어보시면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마리아는 보았습니다. 아마 제자들에게도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요한과 베드로 두 제자도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주님을 보고 또 들었지만,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들었지만 그들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두려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어찌나 두려워했던지 누가복음 24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을 맞닥뜨린 그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에 있는 모든 문들만 닫혀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문도 닫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생명의 위협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따랐는데 3년 동안이나 주님을 따랐는데 실패했다는 실패감, 또 좌절감,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이 그들의 마음을 제자들이 두려워했다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문을 닫을 정도로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우리에게 가장 다가오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자 문들을 닫고 교회 문도 닫고 서로 만나는 것도 문을 닫아 버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문들을 닫습니다. 두렵습니다. 내 건강이 상할까봐, 아니 나는 괜찮은데 나로 인해서 다른 가족들이 피해를 입을까봐 두렵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경제적인 손실을 겪는 것이 두렵습니다. 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목숨, 이 생명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합니다. 마치 그 문들을 꼭꼭 걸어 잠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듯이 우리도 지금 두려워합니다. 닫혀버린 것은 그냥 건물의 문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도 서로 만남이 이렇게 줄어들다 보니까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도 이제는 좀 어렵고, 타인의 존재가 반가운 존재가 아니라 무언가 피하고 싶어버린, 피해야 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도 보면은 함께 뛰놀고 많은 우리 식사 교제하면서 주일날 점심에 같이 음식을 먹으며 교제하는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닫혀버린 마음들, 또 알 수 없는 미래, 언제 끝나지? 언제 끝날까? 이러한 마음들로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두렵습니다.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를 종종, 아니 자주 찾아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제자들과 같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두려움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우리 19절인데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평강은 히브리어 샬롬이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히브리어 샬롬은 평범한 인사입니다. 우리와 같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서로 안녕을 물어보는 것처럼 그런 평범한 인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샬롬, 에이레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 안녕하니?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여기서 샬롬은 단순히 우리가 명상을 하거나 어디 좋은 풍경을 바라보면서 누리는 것들이 아닙니다. 샬롬을 한 주석에는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손길 아래서 최상의 상태에 있는 삶이라고. 이 평강은,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얻어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마음이 그냥 나는 걱정할 게 없어 이런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정서가, 우리의 정신의 상태가, 또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과 가까워서 친밀한 상태, 타인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상태가 아니라 타인과 친밀한 상태, 타인과 또 하나님과 그런 모든 관계가 질서롭고 좋아 있는 것, 그것이 샬롬입니다. 좀 더 나아가 보면 이 샬롬은 정의로운 상태를 또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이 평화는, 샬롬은 정의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수많은 뉴스들과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불의한 현실을 외면한 채 얻는 안정감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는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가 평화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약탈하고 억압을 통하여 거짓으로 만들어낸 평화가 아니라 약자들을 다 몰아내고 그냥 우리의 눈에 보인, 권력자들이 보기에 좋은 그런 평화가 아니라 정말로 참된 평화,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그런 평화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평화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샬롬은 우리의 육체와 정서와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받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것은 나의 평안이다. 너희가 무언가 얻어내는 것,
물질이 쌓이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어떤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고 해서 얻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너는 안심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샬롬이, 이 평안이 있다는 그 말이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문제는 계속됩니다. 아마 어려움들도 계속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근심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문제가 찾아와도 너끈히 이겨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줄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두려워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는 약속이자 그런 선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참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삶 가운데 어렵지 않았던 시기는 한순간도 없습니다.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도 어려운 시기가 아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두려움에 문을 꼭꼭 걸어 잠근 제자들과 똑같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소식을 들었다니까요. 그렇게 들었는데 믿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약속을 우리는 들었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과 막막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문을 꼭꼭 걸어 잠굽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도 꼭꼭 닫아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야,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때 여러분과 저는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도리어 기쁨을 얻게 될 거다. 너희가 잠깐은 근심하고 슬퍼할 수 있으나 너희가 다시 기뻐하게 될 거야. 주님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잠깐은 근심할 수 있지만, 잠깐은 두려워할 수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를 반드시 기쁨을 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두 손과 옆구리를 보고 기뻐했을까요? 2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영어 성경에는 hands,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들과 옆구리를 보고 기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그 손과 옆구리에는 어떤 흔적이 있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흔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손과 발을 보이셨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보여주시면서 손에 있는 못자국, 옆구리의 창 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그걸 기뻐하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주님이 영이 아니라 진짜 육체의 몸을 입고 살아나셨구나. 할렐루야. 그 주님께서 육체의 몸을 입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육체로 살아나셨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또한 진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죽음을 정복하셨구나, 제자들에게 기쁨의 소식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두 손과 옆구리를 보면서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두 손과 옆구리의 흔적은, 그 고난의 흔적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손과 옆구리에 흔적들을 남기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흔적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아멘.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회복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냥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신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서셔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너의 두려움을 안다. 내가 너의 슬픔을 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내가 너의 아픔과 슬픔과 그 모든 두려움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이미 경험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만 같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또 우리의 실패, 우리의 두려움도 다 아신답니다. 또 로마서 8장 3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두려움과 고통, 아픔을 다 아십니다. 우리 누군가에게 나의 슬픔과 고통을 누구에게 편하게 이야기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나와 똑같은 고통과 아픔을 겪은 사람에게는 스스럼 없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 문제로 인해서 상처받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그 고통을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나의 고통과 아픔을 그 사람은 알기 때문에 나와 똑같은 고통을 겪은 그 사람에게는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과 저희 아픔과 고통을 다 아신답니다. 그러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주님께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나 이런 문제로 힘들어요, 나 두려워요 이야기하는 것이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어찌 불안하겠습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는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에 내 삶의 모든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주를 보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를 보고 기뻐했던 제자들처럼 여러분과 저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정말 기뻐하시나요? 혹시 우리의 마음이 지금 답답하고 뭔가 눌려있고 우울하세요? 그때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깊은 속까지 다 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며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는 그 주님 앞에 그 주님 주시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이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마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웠던 것 같아요. 주님이 반복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내노라. 여러분과 제가 주님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셨다면 그것은 나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를 다니는 것이 그냥 나의 심신의 안정과 나의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예배당에 나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평안은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마음의 안정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저 세상을 향해 평안을 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그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그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과 저를 보내고 계십니다. 나를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막 영광스러운 자리, 막 높임받는 그런 자리로 보내셨나요? 아니요. 낮고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알아보고 막 영접하고, 아, 주님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여김받으셨나요? 아닙니다. 천대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고난당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것 같이라는 이 말은 왕이 아니라 종으로 오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왕적인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 방식으로 여러분과 저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만난 자는 세상과는 다른 삶의 방식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높임받기보다는 섬기고,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은혜로, 막 교만한 마음보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로,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야 할 그곳은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멀게는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수많은 자들처럼 샬롬을, 안녕을 누리지 못하는,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또 이 땅에 소외된 자들, 홀로 있는 자들, 도움이 필요한 그들에게 주님은 우리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가 선교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꼭 어디 멀리 나아가야 하는 것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람만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제자들을 보내신 주님이 우리도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면 누구나 다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지금 갑자기 막 해외로 나가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그 지경 가운데 샬롬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가서 주님의 평안을 전해야 합니다. 목회자인 저는 말씀으로, 또 신방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샬롬, 그 주님의 평안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그 가족 가운데, 직장의 동료 가운데, 또 더 나아가서는 제3세계의 수많은 사람들, 난민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후원하고, 또 법적인 여러 가지 절차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주님의 평안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셨고 주님을 만난 자들이 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보냄받은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 제가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이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내용을 이제는 제자들에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아니,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모두가 두려워하고 손해보기 싫어하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예수를 만난 자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손해를 감수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에 막 부담이 찾아오죠. 저는 사랑 못 하겠는데요. 저는 손해보기 싫은데요. 저는 용서하기 싫습니다. 저는 걱정이 너무 많아요. 너무 두려워요. 맞습니다. 두렵습니다. 손해보기 싫습니다.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여러분과 저를, 그리고 또 그 제자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너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의 힘을 입어, 나의 영을 힘입어 너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그 부활하신 예수의 영입니다. 생명의 호흡입니다. 마치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의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는 그 말씀처럼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주시니 그 제자들이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랑하고 용기 있게 나아가는 것, 예수를 증언하는 일,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를 그냥 만났다고 해서 예수님 나 따르겠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사명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명을 너끈히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날마다 성령이 주시는 힘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 예수의 영이 여러분과 저의 가운데서 날마다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난 하지 못하겠는데요? 난 두려운데요? 난 용서하지 못하겠는데요? 아니요, 성령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주하셔서 함께 계셔서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손해보게 하시고 담대히 주님을 증언하게 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평안을 누리며 닫힌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마음이 좀 답답해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불광천을 따라 잠시 자전거를 탔습니다. 맨날 이제 한강 쪽으로 가다가 오랜만에 홍제천 쪽으로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슝 달리는데요.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이제 무더운 바람이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전거 이렇게 달리는데 바람이 이렇게 후 불어오는데 답답한 마음이 뚫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시원한 바람을 느끼면서 페달을 열심히 밟았습니다. 그 바람이 이렇게 후 불어오니까 열심히 페달을 밟아도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막 내리쬐는 떼약볕이거나 무더운 바람이라면, 스키찬 그 바람이라면 달리면 달릴수록 막 축 늘어지고 막 힘이 들 텐데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니까 힘들지도 않고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성령의 바람이 후 불어오며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과 저에게 마음 가운데 찾아와 불어온다면 우린 다시 힘을 얻고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지치고 무기력해진 또 두려움에 빠져 문을 꼭꼭 잠가 놓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이제 예수를 담대히 증언했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이 되었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을 그들은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먼저 평안을 누려야겠죠. 그리고 나아가 내 삶에 만나는 수많은 자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로 인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이제 그들에게 보여줄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가정과 또 직장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 평안을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를 만난 자들의 사명이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저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며 내 삶에 찾아오신 예수를, 그 예수가 주시는 평안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살아간다는 것이 참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는 불안해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문을 닫고 숨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저의 모습은 아닌지요.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지금 여기 계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혹시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기쁨 회복시켜 주시고, 두려움과 무력감으로 무너진 성도들의 마음에 용기 주시고 열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평안을 잃어버린 수많은 민족들과 나라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